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말씀,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2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에는 여러 명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족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더불어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각 인물들이 살아온 과정과 그들이 겪는 인간사에서 드러나는,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인간성의 본질. 네, 그렇습니다. 인간성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비단 창세기만 지금 그런 것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외에 여러 사사들, 모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남북 그 왕조들, 그 신약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가지는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은 실수 몇 번 저지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실수들, 그 내면의 악함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동일한 실수, 하지만 그 무게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실수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애굽에서 범한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인간적인 생각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 초석을 다지고 후손을 통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이 사명이 끊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아이러니하게 사명의 방해자가 될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전락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책망까지 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자, 지금 비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지금 비난하는 자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서 블레셋 왕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칭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칭호가 블레셋은 왕을 뭐라 부르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그랄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왕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랄 왕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블레셋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랄 왕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디 왕이요? 블레셋 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레셋, 지금 현재 그랄 땅은 이방 땅이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 역시도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속였냐? 라며 해명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변명을 잔뜩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왜 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내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변명을 늘어놓아요. 내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일견 듣기엔 당연하죠.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래서 사라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여기서 그런 건데 여기서 더 악함이 나오죠. 근데 나 아예 거짓말한 건 아니야. 왜? 사라는 실제 내 누이기도 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짓말을 한 거라고 지금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름 항변을 하고 나름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일견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방 땅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내가 생각했고, 그래서 사라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사라로 인해서 나를 죽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나는 크게 거짓말한 건 아니야. 사라가 내 누이기도 하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땅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민족일 거야 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랄 땅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안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다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한마디로 스스로 상황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 아비멜렉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비멜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고요?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 전부를 소집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하니까 신하들까지도 어떻다고요?
두려워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너무나 놀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는 경고를 받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냥 단순히 돌려보내 정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취하면 아비멜렉 너가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놀라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신화정보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자, 이방인인데 사태의 긴박성, 심각성을 왜 깨달았다고요? 내 생명이 걸려 있다 보니까 깨달아서 아침 일찍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잠시도 뒤로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죽게 됐어요. 너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그 사실 아비멜렉의 두려움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실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 딱 고백하실게요. 내가 당할 일. 내가 당할 일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을 줬다. 그럼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비멜렉은 내가 당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송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서움을 느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할 일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차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당할 일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할 일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당할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그냥 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은 무엇을 해야 되죠? 신하들을 소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일부일처인데 내가 일부 다처를 하는 나의 탐심이 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닥칠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달라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른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아비멜렉처럼 내 고집, 내 생각을 유지한 상태로 내가 당할 환경만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말한 것이 틀릴까봐 염려하는 자세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토대로 해서 그 어떠한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던지죠. 내가 직장을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해주는 거 없이 기대하는 것만 많습니다. 다 희생하기를 바라고 다 헌신하기를 바래요. 남들한테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면서 이걸 안 하면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비난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성도가 헌신해야 됩니까?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무표를 짤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그 근무일에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눈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나하고 맞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촬영이 있는데 새벽 촬영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새벽 촬영 가기 싫죠. 지방에서 촬영이 있어요. 그것도 주일날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자, 근데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거야? 아, 너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너만 생각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가 안 하면 딴 사람 피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지금 원래 이 사람이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안 맡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가해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데 왜 희생을 하지 않아라고 가해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한 것도 없이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인품, 헌신, 인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부탁하면 잘 들어줘야 돼. 그들 그렇게 착한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이 가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남들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늘 항상 희생을 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무작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무작정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의한 상황, 불의한 현실에 대항하고 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주일날 지방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대항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은 타협하지 말라? 복음은 타협하지 말라. 복음은 타협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를 버려야 됩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영혼, 믿음의 초입에 들어선 사람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엇은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 외의 건 할 수 있죠. 복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까? 저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행하는 희생과 헌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마음적으로 끌리든 안 끌리든지 간에 이거 다 버리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속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예요. 나.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자, 근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지금 아브라함이 속단한 겁니다. 지금 사라를 팔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일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죽을까 하노라.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판단이 무서워요. 죄송하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돼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혀요? 나 죽겠다. 이거는 행해야 된다. 이건 참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붙잡아야 된다.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영원히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 사람 보는 거, 세상 보는 거면 그건 희생과 헌신이 아니요 탐욕입니다. 그거는 무모함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특히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는 자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언제 생겨난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욕심을 채운다? 이거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 그 내 어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1절 말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함입니까? 지금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나를 죽일까 하노라. 누가 중심이죠?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그 잘못된 착각이 아브라함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신병상의 안전을 이유로 잔꾀를 부려서 바로를 속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를 선하게 해결했던 경험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습니다. 수치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시에 수치도 당했어요. 하나님 개입하신 덕분에 겨우 극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가. 자, 근데 중요한 건 신변의 위협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게 신변의 위협이 진짜 온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군사를 둘러싸서 사라를 내놔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착각하는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버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아비멜렉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만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서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오늘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럴까 하노라 라는 내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린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며 어제 기억하시죠? 믿는 자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믿음이 없는 악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온전히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회복. 그거에는 없어요. 믿음의 회복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에 기반한 경외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흔들림 없이 믿겠습니다. 그걸로 내어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무엇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믿는 그 굳건한 신뢰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문제라고요? 내 믿음이 죄송하지만 없다, 연약하다가 아니라 믿음이 해이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왜입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 애굽에서 상황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성장을 지금 26년 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 진보를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일한 문제 앞에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성장한 믿음, 그거 외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세요. 뭐가 연약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래요. 자, 애굽에 왜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긍휼히 대해 주셨어요. 자, 기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기근은 일어났죠. 근데 지금 그 할당은 어떻습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였습니까? 죽을까 하노라였어요.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핑계댈 만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아무리 100% 정답인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장하는 믿음. 성장한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팩트인 것처럼 여겨서 동일한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에 빚진 자.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상처가 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기반이 무엇이냐? 말씀이 기반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이 기반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자신의 판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팩트가 아닌 거를 팩트처럼 믿는 착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사라에게. 엄밀히 따질까요? 사라는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사라에게 뭐라 얘기해요? 내 은혜에 갚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희생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 착각 가운데 가족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내 배우자를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과 그 사람이 종국에 당할 운명, 최후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행동이나 언행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긍휼함과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내 혼자 힘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예요. 필수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이라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나의 인내도, 나의 수고도, 나의 십자가 사랑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행하는데 내가 이만큼 상처를 입었는데도 내가 손을 내밀었다, 이거 역시 또 다른 아비멜렉이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받은 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영혼에 대한 판단이 섰다. 이미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랄 땅에 사라를 죽일까 하노라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누구를 위한 희생?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헌신? 영혼을 위해서. 근데 세상과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죄책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이어지는 것에서 끝내주셨어요. 선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후하게 대접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노비를 주고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에서 원하는 곳에 체류하도록 허락하였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은 1000개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인 아비멜렉은 사라를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속죄적 성격의 예물을 내어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선지자로 소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같은 족장,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이 아브라함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의미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로써 아비멜렉의 잘못을 덮고 사라가 오명을 쓸 수 있었던 수치가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그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로 아이를 생산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줄 때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라.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미리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하지 못하게 태의 문을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 이후에 아비멜렉 가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자녀 출산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것이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덮어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행동이 반드시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1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거는 100배, 1000배, 10,000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아직 일어나지 않을 내가 당할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석을 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석을 내릴 때 마치 그랄 땅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착각 가운데 여기서 뭔가 기반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핑계대고 변명을 하거나 남 탓, 상황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거역하거나 실망시켜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행하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옳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몰라도 알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정말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 대한 정체성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그 믿음의 증언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